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8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전에는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곧 죽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이 죽을 리가.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에 소문이 파다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 찬양하고 좋아하고 선생님, 랍비, 메시아,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 죽을 거야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 그대로 이제 이러한 이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의 기득권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이분이 왕으로서 다시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승리자, 이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자기들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력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신다 이제. 그런 기대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나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농담을 하시나? 아니면 무슨 비유를 하시나? 지난주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변화산이라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무슨 산에 올라갔는지를 모릅니다. 학자들이 뭐 이 산일까 저 산일까 추정은 하지만, 그래서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밝게 빛나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변화산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이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로운 모습이 무엇의 예고편이었느냐 하면 부활의 영광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걸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본 걸 진짜 부활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관심 기울여야 될 건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을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 면류관을 얻기 전까지 지나한 고난과 때로는 인내와 어려움의 시기를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요즘은 이미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부모들이 이 어느 대학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쪽으로 가도록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말고 저기 잘 사는 동네 가면 뭐 나면서부터 이미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단한 시간을 지냅니다. 학생만 그렇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림픽 앞두고 있는 선수들 한 번씩 왜 태능 선수촌 그래가지고 TV에서 훈련하는 모습 한 번씩 본 적 있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어나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와가지고 운동장을 몇십 바퀴 돕니다. 그게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리고는 밥 먹고는 진짜 훈련하는 거 이제 막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막 이렇게 뭐 서킷 트레이닝 뭐 이래가지고요, 이 시간이 있어요. 기준. 이걸 통과해야 돼요. 코스를. 그리고 그걸 점점 단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점점 피로가 누적되고 훈련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만 해왔던 선수들도 그걸 하는데 막 몸이 배견하지 못할 정도로 막 구토가 밀려오고요. 진짜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4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그죠? 올림픽 선수들은 우승하면 이렇게 뭐 월계관 같은 거 옛날에 씌워주고 했었는데 성경에는 보면 성도들이 면류관을 쓴다 그럽니다. 여러분, 면류관 모르시지만 사실 다 보셨어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뭐 이렇게 사극 나오는 거 보면 임금들은, 신하들은 이렇게 까만 모자에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날개 같은 잠자리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임금은 뭐 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솟아올랐죠. 더듬이처럼. 근데 그 모자 말고 재래의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 왕이 정복을 갖춰 입고 쓰는 모자가 있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판판한데 앞뒤로 발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신 기억나죠? 뭐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걸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임금도 평소에는 못 써요. 언제 쓰느냐? 특별할 때. 특별할 때. 중전을 맞아 드린다든지 세자를 책봉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로 특별한 날. 그런 날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날에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준다고 할 때 그날은 진짜 특별한 날인 거죠.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면류관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그 과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명목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기 시작하면 누구나 면류관을 바라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 전에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싶어요?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왕으로 자리하는 거, 그것만 막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무슨 얘기예요? 나 죽을 거야. 그 얘기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니 조금 전에 곧 그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자기들이 꿈꾸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와 목적. 그 날이 곧 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소문 내지 말라 그러고, 소문 내야지 될 것 같은데 소문 내지 말라 그러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조심스럽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사실 그냥 배경을 모르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단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중에 구약 39권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잡기 전에 한 명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 선지자 엘리야를. 근데 이거는 진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때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환생시켜서 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리야로 상징되는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베드로의 말은 이런 거죠. 좀 전에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봤습니까? 변화된 예수님을 봤고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산 위에서 우리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보내겠다는 그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그 날이 곧 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 모든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곧 그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의도를 알아듣고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라기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묻는다는 걸 아셔요, 예수님. 예수님도 구약성경 잘 아시니까. 야 베드로야, 엘리야가 왔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로 상징되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엘리야거든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앞에 보내는 사자가 엘리야인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왔습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낼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였어요. 준비한 거였어요. 그 예수님 말은 이겁니다. 엘리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미 보내졌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그를 죽였다. 처형당했다. 그 말은 내가 곧 죽을 거라는 뜻이다. 이게 쫙 풀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이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뭐 십자가 이런 얘기한 게 비유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이구나.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막 꿈꾸고 있던 것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은요, 비로소 제자다워집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달콤한 꿈을 꾸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곧 그 일이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 불같은 고난과 시험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비로소 이들은 나가서 예수님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복음 못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 고쳐주려고 하다가 못 고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두려울 때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이게 분노가요, 막 그냥 문제를 만나서 분노가 아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문제 앞에서. 그런데 그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 포기하고 나 다 때려치우고 절망만 차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와 지지 때문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다시 해봐야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교회 공동체에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요, 오히려 무관심했던 성도들과 가족들이요, 서로를 돌아보며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합니다.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정신을 못 차리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막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파도같이 밀려오는 상황 중에 어느 순간에 절망만, 낙심만 가득 차 있다가 가족들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의지할 건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옆에 존재하는 식구였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자기들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끈끈했는지.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서 훈련하면 생판 모르는 시퍼런 청년들끼리 모이잖아요. 20살, 21살짜리.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거기서 견뎌야 되는데. 근데 막 힘든 훈련, 막 각계 전투, 막 군대 전술하고 막 행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우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다 말이지. 근데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우린 전쟁을 실제 겪지는 않았으니까 옆에 전우가 펑 맞고 쓰러지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것처럼. 내 가족인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전우애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야겠다. 가족들끼리 부둥켜 안고 힘들어도 우리 견뎌내자.
그때 비로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그때 비로소 철없던 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가보니까는 알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여자분들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을까. 그 아픔을 겪고 나니. 좋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요. 고난당하면 그래서 사람은 더 강해지고요. 더 영민해지고요.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잠언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무난한 것도 좋지만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요. 다 해주고 싶지만은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 보면 아토피 없는 애들이 없습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밑에 2명이 아토피가 있거든요. 막내는 진짜 심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토피의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토피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인데요.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사들도 가보면 제 막내도 고치려고 수원 아주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아이들 소아 피부병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모른대요. 검사 다 해요. 피검사. 원인을 알 수 없어요.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유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여러분들 자랄 때는 아토피란 말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고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의사들도. 왜? 더럽게 자랐거든요. 그냥 막 흙먼지에서 뒹굴고 말이죠. 흙 집어던지고 말이죠. 예. 그냥 손톱 밑 열 손톱이 새카맣지 않은 날이었고요. 콧 맨날 질질 흘리고요. 겨울 되면 손 다 터가지고 막 다 갈라집니다. 예. 예.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막 손 터가지고 겨울에 막 오면요. 있는 집 애들은 그때 뭐가 나냐. 니베아 크림이라는 게 나오고 그거 바르고 다녔고 없는 집 애들은 안티프라민 바르고 다녔어요. 손 텄는데 그거 바르면 막 번쩍번쩍 합니다. 막 냄새가 온 교실에 다 화한 냄새가 풍깁니다. 희한해. 그거 멍들었을 때도 그걸 바르고 손이 터도 그걸 바르면 낫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매끈매끈하게 기름 성분이 있으니 이제 그걸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그 양철 세수 때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려갖고 막 밀면은 막 손등이 막 시뻘개지잖아요. 손톱 밑이 새카만데 그거 뭐 놀다가 빨고 뭐 이러다 보면 한 몇 개는 깨끗해져요, 막. 예. 그런데도 아토피 이런 거 모르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애들 흙 밟을 일이 없습니다. 현관문 열고 나가서부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산으로 일부러 뛰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흙 밟을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깨끗해요. 엄마들이 막 물티슈를 싸들고 다니면서 뭐 조금만 묻으면 막 닦아냅니다. 막. 저는 그거 닦으면서 더 헐 것 같아요. 막. 그냥 묻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문지르고 말이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고난이 우리를 너무 힘들죠. 없었으면 좋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영민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보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왜냐? 진짜 강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태권도 좀 배워가지고 노란띠, 초록띠 정도 이렇게 딱 매면 으스댑니다. 흰띠일 때는 명암을 못 내밀어요. 근데 한 노란띠, 녹색띠, 빨간띠 정도 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원래 중수들이 그러고 놀아요. 막 좀 배웠다고 있죠. 나 강하다 이거죠. 근데 진짜 고수, 막 4단, 5단 사범, 관장쯤 되는 사람들은 막 태권도 자랑 안 합니다. 중수들 앞에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진짜 강하신 분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어찌할 줄 몰라서 무서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걸 예배 때 느끼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시지. 그걸 언제 알아요?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강해질 때는 고난으로 단련되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사랑을 느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막 돌을 쳐가지고 구둥살이 터지고 그게 다시 딱지가 되고 피가 나고 그게 다시 구둥살이 되고 해서도 강해지지만 진짜 강해지는 건요, 정말 사랑하는 엄마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아이가 제일 강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면 그 아이는요, 새근새근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진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말로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처음 냉면 먹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전에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냉면에 대해서. 국수인데 차갑대요. 차가운데 맛이 시큼하고 짭짜름하고 하여튼 그렇대요. 아니, 그런 국수가 어딨나. 그런 국수가 어딨나. 상상이 안 됐어요. 맛있어 봐야 지가 국수지. 짭짜름하고 시큼한 국수가 맛있을 리가 있나. 근데 먹어볼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에 딱 먹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른들 요플레 처음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이게? 치즈 처음 드셔보셨을 때, 저는 초등학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희 반 애가 노란색 슬라이스 치즈를 자기 삼촌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사왔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딱 줬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고무판 떼기 같기도 한데 노랗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딱 비닐을 까가지고 먹었는데 제가 하나 딱 삼키고 나서는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다 뱉었어요. 이거 상했다 이거.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상한 맛이었거든요. 냉면을 처음 먹었는데 맛이 희한한 거 이게. 이게 원래 이런 맛인가? 이게 맛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먹고 그 다음 먹는데요, 맛을 딱 아는 순간 그걸 경험하고 나니 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식초 붓고 막 와사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와사비, 코로 와사비 매운 향이 확 나오는 걸 느끼면서 막 먹는 거죠. 막 나중에 비빔냉면. 야, 이런 맛이. 100마디 말로 듣는 것보다 한 젓가락 떠먹어 봐야 탄성이 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 그때 우리가 강해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그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와 보니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다 몰려옵니다. 예수님께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정신병자는 늘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늘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평소에 멀쩡할 때가 있어요. 대화 다 됩니다. 이야기 다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귀신이 압박을 받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난동 부리게 만들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것만 해도 힘이 엄청 세집니다. 진짜 세져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 예수님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부탁했겠죠. 제자들이 막 해봤습니다.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예수님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제자들 왜 실패했느냐?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 예수님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영과 같은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애는 썼겠죠. 그러나 푸닥거리 아무리 하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막 축사에서 귀신을 좀 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막 명령합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이제 키워주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요. 딱 끌어안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손소곤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못 들었어요. 몇 번을. 아주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등 턱턱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보면 딱 봐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막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일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힘이 엄청 셌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본문 읽으면 참 부끄러워요. 제가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제가 그때 고1이었고 그 선배가 고3이었어요. 이제 노방전도 나가려고 막 토요일마다 학생들끼리 모여가 기도회 하고 이제 전도 나가려고.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찬송가 부르다 찬송가를 탁 듣더니 쫙 던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주 같이 했어요. 찬송가 던지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형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 4명이 다 학생이에요. 고등학생들. 형 사도신경 암송해봐. 암송 못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암송 다 했거든요 원래.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딱 펴가지고 앞에 사도신경 나오니까 형 읽어봐 이거. 못 읽어 이거를. 눈으로 보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탁 이거 성경책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쫓아내자 이래가지고 고등학생 4명이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붙잡고 막 하는데요. 이 형이 앉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뻗대는데 우리의 소나기로 제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택에 있는 목사님 막 부르러 갔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쫓아내 주셨죠. 톡톡 두드리면서. 우리는 이거 기대했거든요. 왜?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악한 영의 힘을 과소평가한 반면 자신들의 능력은 과대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평안하고 내 삶이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거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말썽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 기도 안 해서 저렇구나. 저거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위해서 벌 주는구나. 믿음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어서 나는 믿음 좋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홍해 앞에서도 바닷물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내 생각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 믿음은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할 만한 것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웃긴 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막상 딱 닥치면요, 내가 다 계산기 두드려 봐요. 그리고는 그나마 덜 힘들 것 같은 길로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현실을 봐야지.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사랑이 다 식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신뢰하는 척, 여전히 사랑하는 척,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신뢰가 깨졌는지 그걸 인정하고 찾기 시작해야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막 골마가고 있는데 밴드 아무리 붙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메스로 째가지고 환부를 꺼내야죠.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그래서 막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고 싶지만 솔직히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당신이라고 고칠 수 있을지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그의 절박함 때문에. 그는 솔직히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믿는 척하지 않고 절박했기에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앞에서 믿고 싶은데 동시에 나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가면 실패할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이쪽 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다만 그때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믿음을 빙자하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전혀 써먹지도 않고.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막 부부싸움 하면 내가 졌소 하는 사람이 사실 이기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부부싸움에서는 저도 많이 싸워봤지만 큰 소리 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 했을 뿐입니다. 큰 소리 치는 건. 실제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 얼룩말이 발부둥치고 에 그러면서 소리 지르지, 사자는 에 그렇게 광분하지 않습니다. 강하니까 힘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안 들키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나면 이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찝찝하죠. 부부싸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구약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어린 양, 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한치 오차 없이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만이 성막 가운데 그 시은자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면서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을까 봐 그렇게 제사를 겨우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흠없는 어린 양이요. 그분 자체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요. 그분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 있어도 돼요. 이 아버지처럼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문제 앞에서 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수준 이하입니다. 두렵습니다. 다만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저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 가운데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보십시오. 대충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그냥 딴 데 또 가볼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믿음은 뽑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뽑도록 도와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진실함으로 다가가서 예배 속에 우리를 만남으로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